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또 돌아보며 인사 나누시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다가 거기에서 두 소경을 만나십니다. 두 소경이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두 소경의 눈을 만지사 고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 만지셨다는 거죠. 만지셨다. 그래서 이 34절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눈을 만지셨다. 흔히 오늘날 우리가 아마 이렇게 주님께서 만지신 것이 이게 이제 안수죠. 사실은 안수입니다. 안수 또는 안찰, 안수 이렇게 말하는데 만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만지시니 병이 나았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눈을 만지시니에서 만진다는 그 단어가 이제 하프토라는 그런 성경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그 본 뜻이 의외로 불을 피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을 피운다. 만지신다. 불을 피우다. 이게 되게 뭔 연관성이 있는가? 무슨 말씀? 예수님의 그 만지심은 단순한 만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경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만지신 겁니다. 만지신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사람들은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해도 따뜻한 악수가 있고 차가운 악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남에서 악수합니다.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는, 뭔가 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딱 손을 잡음을 통해서 뭔가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악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이 소경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주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라 너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만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만지심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셨는가? 이 만짐을 통해서 아마 이 두 소경의 어떤 심령에 불을 피우는, 뭐에 대한 불을 피우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불을 피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을 겁니다. 뜨거운 갈망. 주님께서는 뭐 말로 고치실 때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만지실 때도 있는데 특별히 만지시는 경우 우리가 뭔가 믿음이 더 촉발될 때 만져주면은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과 간절하게 손으로 안수라도 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더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는 거죠. 아마 그런 어떤 그 심령성에 주를 향한 그 믿음이 확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오셨고 나를 만지시니 내가 주님을 통해 내가 고침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불을 피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만지시니까 그 결과가 결국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니까 고침받았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 정확한 병명은 나오죠. 열병이라고 하는데 열병. 사람이 몸이 고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신 겁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이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예수님 모시고 올게요. 예수님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막 모시고 갔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장모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실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모시고 온다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절친했던 사이가. 그래서 이제 이 장모는 그 아픈 병 중에도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일어나서 영접도 못하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주님께서 가서 그 손을 만지신 겁니다. 그 손을 만지신 거죠. 이 장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다른 분도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믿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가서 영접도 못하고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장모에게 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또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만지시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의 역사.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이런 데도 또 소경 이야기가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 소경들이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졌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고쳐졌다.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만지시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뭐 질병이 있는 환자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의 만지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병을 돌아보시고 나의 고통,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주의 만지심을 통해서 병 나음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야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만지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만지십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계시지 않으니 우리를 만지신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지십니까? 지금은 영적인 만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가지신 그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신 것처럼 영적인 만지심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 역사.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실망한 가운데 그저 예수님께서 죽은 줄만 알고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정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셨죠. 그래서 이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주신.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시대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만져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낙심했던 상한 마음이죠. 상한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럴 뿐인 줄로 알았는데 허망 없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주의 만지심을 체험한 겁니다. 영적인 주의 만지심.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 기도로도 영적인 만지심이 있을 수가 있죠. 깊이 기도했더니 그런 간증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크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뭔가 보이지 않는 느낌, 나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포근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었다. 그런 유사한 간증들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셔서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거죠. 육체도 치유를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도 치료를 하시고 삶의 문제들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시는데 예전과 같이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그 영이
말씀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의 만지심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적인 만지심, 한마디로 말씀, 기도 뭐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만지심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이건 성경에서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씀을 딱 만나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가 되면,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든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든지,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서 내 안에 선포가 되어지면 대표적인 현상, 바로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든지 이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내 마음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뭐가 바랬다고요? 화가 바랬다. 이 화는 예수라는 단어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내 마음에 불이 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불이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붙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뭔가 모르게. 그래서 사라졌던 열정도 회복되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영적인 방법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심령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심령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는 병지하는 그 병이 치료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너희들의 심령을 만지고 너희들의 삶을 만져서 심령에 불을 붙이고 너희의 삶을 만져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이런 잘못된 것들 다 고쳐서 수술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만지시고, 또 말씀이 곧 영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를 만지셔서 이와 같이 심령을 뜨겁게 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의 불이 일어나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낙심해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적으로 따라했던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허망 없이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니까 너무 큰 실망이었을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뭐도 큽니까? 실망도 큰 법이에요. 기대가 크면. 예수님을 더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일수록 시험이 크게 됩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믿을수록 더 불안한 것 한편으로는 시험이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아마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도 아마 예수님을 사도 수준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라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니까 큰 낙심이 온 거죠. 시험이 든 거죠. 이랬더니 이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을 풀어줄 때에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회복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말씀이 통해서 그들의 심령, 낙심한 심령을 만져주시니까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주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몸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민 순복음교회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만져주시면. 결국 그래서 두 서경들도 주님께서 만지셔가지고, 그 눈을 만지셔가지고 고침받으니까 이 두 제자도 그 결과 주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게 3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는다. 영적인 만지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됩니다.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팬과 제자는 달라요. 팬은요,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팬은 내가 좋아하니까 모든 건 내 기준에 따라져 있습니다. 그게 팬이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스타가 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팬은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팬은 언제든지 떠납니다. 한순간에 떠납니다. 세상 인기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좋을 때는 좋다가도 한번 딱 그 따랐던 팬들이 마음이 떠나면 한순간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인기인들이, 스타들이 골머리를 앓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이 인기 관리하려고. 팬은 그런 겁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팬처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팬이 돼서는 안 돼요. 제자가 돼야지. 오병이어에 의해서 떡 먹고 따라갔던 분들은 팬이었습니다. 팬. 열광적인 팬이었습니다. 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을 나타내다니.
그 놀라운 기적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팬이에요, 팬.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뭐가 있으면 한순간 떠나버립니다. 한순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는 안 떠납니다.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만지심이 있으면 그런 제자가 됩니다. 만지심이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적인 만지심,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떤 만지심,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런 만지심이 있으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주의 영적인 만지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만지심은요, 은혜를 통해서 주의 만지심이 임하는데 그 주의 만지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만지심의 은혜는 뭘 통해서 임하느냐?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의 만지심이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 주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주의 만지심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그것은 주의 긍휼을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만지심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그 주의 긍휼을 호소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주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소경이 주님께서 가던 길을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세 번째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입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지금 이번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중차대한 그 걸음입니다. 걸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소경이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그 긍휼하심에 호소했더니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주변에 두 소경만 환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각색병자가 다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찌 성경에 두 소경만 있을까요? 환자가. 많은 가진 병자들이 다 예수님 그 주위로 몰려왔을 겁니다. 가신 곳마다 그랬으니까. 가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 소경만 고침받습니까? 이 두 소경에게 왜 주님께 머물러 서서까지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또 직접 주님의 눈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는 중에 있는데 주님은 못 보신 거죠. 소리를 지르니까,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윽박을 질러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뭐라고 호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뭐에 호소한 겁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한 겁니다. 긍휼하심. 다시 한번 로마서로 볼까요? 로마서 보게 되면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주의 긍휼의 마음에 호소한 거죠. 주님, 우리가 눈앞에 소경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니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들이 오셔서 눈을 만지시고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이 민망히 여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망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장이 끊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우리의 내장이 끊어지는. 무슨 말이냐?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죠. 저들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너무 불쌍히 장이 끊어질 만큼 사랑이 큰 만큼요 아픔도 큽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지어 누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누구보다 내 자식이 아프면 더 마음이 큽니다. 아픔이 큽니다.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친구보다. 주님이 이와 같이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사랑이 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육체와 몸이 아파서 신음을 하고 그런 모습 보시면 주님께서 장이 끊어질 만큼 고통을 받으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주님, 우리의 이 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를 살펴주셔서 아마 거린이었던 것 같은데 이 처참한 상황,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로소나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 주님께서 그 모습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지심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바로 그 주의 긍휼하심을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아픈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참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했을 때 은혜 받는 경우가 답니다. 성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30절 31절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무리가 막 시끄럽다고 해도 두 번이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구했을 때 주의 만지심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이 성경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의 긍휼에 호소하지 않을까요? 반대편에서 보면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이 나에게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지를 못합니다. 입기가 힘듭니다.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께 드림받아갖고 성전에서 항상 살았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어떤 묘사가 있느냐? 당시에는 이상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적었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만이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해서 뭔가 이 땅을 고쳐야 되겠는데 제사장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죄의 만지심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만지심이. 죄의 만지심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 사정을 그대로 하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부흥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 부흥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앞에 보면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누가 주님께 호소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호소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호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주 앞에 할 것 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만지심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에게 주의 만지심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좀 사해달라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좀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이것은 누구든지 해야 될, 주 앞에 구해야 될 그런 내용일 겁니다. 다 살다 보면 저로 시작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변함이 없는 내 모습. 도무지 말씀으로 그토록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변화가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영적인 성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봐도 제자리야. 때로는 더 뒤로 물러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고 주 앞에 호소해야 되죠.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계속 죄악 속에서 헤매는 성장 없이 나를 좀 고쳐주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약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약하면 고통 가운데 주님, 이 나의 약한 몸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좀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주님 아시지요?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좀 만져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얼마나 지금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지금 외세의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단한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호소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 내 자녀,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자녀가 변하고 없고, 내 자녀가 성장이 없고 변하고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주님에게 주의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소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소경들에게 와서 그 두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고치셨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들이라고 안 부르셨을까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안진병에도 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각색 병자들이 왔을 겁니다. 왜 그들에겐 고치셨단 말이었고, 이 두 소경에게 그들은 이와 같이 주의 긍휼에 호소했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기도하실 때 앞으로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우리 민족이 이 극단적인 상황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만져달라고, 우리 가정을 만져달라고, 내 자녀를 좀 만져달라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좀 만져달라고, 내 몸을 좀 만져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불쌍히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주의 만지심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주심과 회복이 있습니다. 만져주심이 있으면. 누구를 만져주시느냐? 다 만지셨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병자를 다 만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지셨습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그 아픔과 사정을 다 아뢰고 주의 긍휼에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성도님들의 자녀가, 또 성도님들의 몸이 주의 만지심이 있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